기웅아, 너 몇 학년이냐? 1학년? 2학년? 1학년? 잘 읽었어요. 아유, 왜 이렇게 길어 오늘따라. 그리고 어려운 말이 많은데도 또박또박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국가 고시를 치르는 수험생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0.5점이 모자라서.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한 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1점이 모자라서 낙방을 했어요. 몇 번 도전을 했느냐? 9번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겼고, 다행히도 와이프가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서 청주에서 수학 학원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주변에 계신 지인들이 이제는 그만해라 말려서 포기를 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잘 살고 있어요. 아무리 0점 차이가 나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0.01점이 차이가 나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같은 이치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뭘까요? 질문을 했자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뒤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둘째 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 말씀을 했어요. 율법학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보다 나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뿐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는 말하지 않은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는데 들어가지 못했다. 뭐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시험을 쳤는데 항상 0.5점, 1점 차이가 난다면 뭔가 어떤 부분이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점수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학자에게 부족한 게 뭘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 생각을 할 때에 천국에는 그 어떤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 자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도 있지요.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것, 이게 천국행 티켓을 얻는 길이라고 믿어서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리라 기대를 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간단합니다. 나의 의로움과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의 조건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선을 행해서 내가 도덕적 행위 때문에 종교적 의무감을 다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시대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율법의 조항 준수를 의로운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낄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봤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도 죄인된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완전한 자격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 자격 조건들은 사실 천국 문에 이르기에는 모자랄 뿐 아니라 불완전한 요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의로움에 도무지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고 복음도 주셨는데 이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뭘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 복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복음과 율법의 역할과 기능 자체, 능력이 전혀 달라요. 율법은 우리의 삶의 거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죄를 자각하게 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도록 하는 데까지의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반면에 복음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절망할 때에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복음은 우리를 위해 성취하도록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모든 것을 누가?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을 믿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율법은 끝없는 인간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초청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율법과 달리 우리에게 담대한 확신과 참된 안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공로로, 내 의로, 내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불완전해가, 내가 조금만 도덕적으로 해이해도 여러분 구원 자체가 어떻게 되어버려요?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 영접하고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성취가 되어지는데, 나는 변해도 예수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는 것인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소멸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 리드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종교적인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반 종교는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감사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짜증나고 싫고 이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로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의한 구원이 아닌 은혜로 의한 구원임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율법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복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억지 순종이나 두려움 속에서 의무감이 있었다면, 복음 안에서는 감사와 사랑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득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선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배 자리에 오거나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무슨 일을 할 때 짜증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거부적이고 이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적 신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도 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쳐나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 속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쓸모없고 복음만 중요한가? 그러지 않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율법과 복음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보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이는 없지만 율법에 의해 죄를 깨닫지 못한 자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자가 아니라 이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아.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주고 복음은 치료제가 되어서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 된 것도 모르고 교만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었다면 율법 아래에서 절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복음은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룬 탁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뭘 준다고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묻던 율법학자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재물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율법학자가 이 정도만 깨달아 알았어도 경천동지할 이야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제로 행하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복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굿 뉴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니, 내 힘으로는 내 부채를 탕감할 방법이 없어. 내게 100억이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몸뚱이를 팔아도 이 100억의 빚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100억의 빚을 갚아줄게.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싫어도 믿어야지.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빚 받기 전에는 여러분 두 팔, 두 다리에 조금 못 자. 근데 누가 여러분 내 빚을 탕감해 주면 그때부터는 대자로 잡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괴롭혀가지고 밤새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6시 40분쯤에 이러다가 오늘 주일 망칠 것 같아가지고 사우나 가서 깨끗이 씻고 번쩍 눈 뜨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A에서 G까지인 겁니다.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 셋째도 복음, 마지막도 복음. 왜? 복음은 능력이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달라집니다. 긍휼의 마음도 생기고 아버지의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아직도 누가 미워? 그 왼수 그냥 어떻게 하고 싶어? 여러분, 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려내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마저도 붙잡아 돌려 세우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일 뿐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며 매걸음 우리로 성장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천국의 문턱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천국문 안으로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가 있고 그 천국문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는 탁월한 능력이 복음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직 복음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만듭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죄인을 주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부여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 복음의 탁월성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붙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종 이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멀지 않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거야. 여러분,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의 핵심을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저 그에게 예수는 아직도 여전히 선생이요, 착한 선생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가 착한 선생이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의 구원받은 것은 전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아니,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의 어떻게 해요? almost, 거의, 아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가까이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경계선을 밟고 있어도 안 돼. 경계선을 넘어야 합니다.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올라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의 여러분들의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입니까? 공로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행위와 공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문턱에 올라서 있고 그 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펄쩍 뛰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번쩍 들어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 곁에 와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고 옳다 인정함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깝게 온 사람일 뿐 들어간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그가 누구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안합니다만 아직 천국에 가깝지 천국에 들어온 자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봤더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헌신도 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답니다. 왜? 아버지 뜻대로 안 했디야.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 공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을 향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를 인하여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다 할 때까지.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어떤 분이 그래? 아 믿고 있는데 뭘 또 믿으래?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어요. 강사 목사님이 목사들이 요즘 강단에서 복음을 안 전한대. 왜? 다 구원받은 줄 알고. 근데 미안하지만 20%만 구원받았답니다. 이 중에도 80%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을 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저도 날마다 내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우리의 고백을 더욱더 성숙화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를 옳은 선생 정도로 여기고 그의 가르침에 감탄할 뿐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 이 율법학자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고입니다. 야 네가 이 정도까지 했어? 대단해. 근데 조금 모자라. 이것만 하면 돼. 여기까지는 격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서 지금 수십 년을 지금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경고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얻는 유익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가 누구요? 복음이요.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규율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산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5명의 친구는 우리 교회에 요즘 자주 놀러 오는 친구들입니다. 방방을 타고 다른 데 가서 안 놀고 꼭 우리 교회 와서 놉니다. 그리고 미안해서 한번 주일학교 예배에 들어가주고 이런 친구들이야. 근데 오늘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저도 저런 친구였는데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겁니다. 그것도 오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딱 들어갔다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우리 친구들 예수 믿읍시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이렇게 한번 해봐.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잘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먼저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큰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어마무시하게 큰 십자가 이 앞에 있더라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강도도 십자가 졌습니다. 우리는 강도의 십자가로 강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기 때문에? 예수가 달린 거예요. 예수의 손에 들린 떡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소중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예수 그분 맞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저 십자가가 우상과 같이 여겨져서 십자가를 없애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다가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데 하는 행위는 꼭 아따 차에다가 이따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날마다 법규 위반해. 아니지.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들여다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죄를 자각하는 만큼 은혜의 깊이도 다른 거야. 두 번째,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순종합니다.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배하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지겹고 뭐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럼 아직도 율법에 속하신 분들이야. 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문석주 장로님 발걸음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까 기쁘죠? 못 오실 줄 알았어. 근데 또 당당하게 걸어서 오셔서 예배 드리잖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라. 근데 어느 때가 되면요,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진리와 예수를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점점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내가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클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와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 구분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흘려보내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어저께 오전에 교육자들 회의하는데 까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1월에 갔던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올 여름에 우리가 방문했던 교회들이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많이는 말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진짜 그렇게 왔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이명관 목사님에게만 알립니다. 제가 해석에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제가 당회를 열어서 당회를 하고 직원회를 해서 성도들의 의견을 묻고 제가 지원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지금까지 이명관 목사를 봤는데, 자, 전자를 했을까 후자를 했을까? 전자를 했으면 묻지도 않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 계좌번호 다음 주 중에 보낼게. 그랬더니 다시 카톡이 왔어요. 베트남어로 신 까먼. 까먼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신이 뭐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짧은 시간이지만 오죽 전화하기가 부끄럽고 어려웠으면 나한테 전화했을까? 근데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됐으면 그 선교사님의 그날 하루는 지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오케이, 아마 어제 하루는
천국이었을까요? 저는 한 꼴딱 밤을 새웠지만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고 놀라우니까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네?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또 어제 우리 교회 전도팀이 9분인가 10분이 통영선교교회 엄능영 목사님 교회를 방문해서 품앗이 전도를 했습니다. 가서 아이들이 8인가 10명이 참석을 하고 거기 신자들이 동원되어지고 해서 애들에게 잔치를 열고 먹을 걸 제공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게 그냥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누군가에게 함께 전하고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굳이 너네 교회 가서까지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요. 왜?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가 저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친밀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까이 있나요? 문턱에 있나요?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문턱에 매달려 있는 분들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이 시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